저 없었을 때 어떻게 웃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예. 그래,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두 번째가 이제 내 속에 듣고 빼라. 사실 뭐 두 번 나를 살피고 권면하고 뭐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첫 번째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되는 거죠. 그럼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이 딱 나와서 버티니까 꼼짝 못했잖아요. 왜 꼼짝 못했냐면 골리앗을 자세히 연구했어요. 그래서 키가 얼마고 무장은 어떤 종류로 했고 그 성경에 보시면은 창 자루하고 창 날 무게가 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상세한 그 무장 체계가 지금 우리가 이 전쟁할 때 얼마나 그 무장이 중요합니까? 상세 제가 그 성경 보면서 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이때부터 발달했구나. 골리앗의 재원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재원, 무장. 그래서 결론이 뭐냐? 안 되겠다. 왜냐하면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고요.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아니어가지고 농기구 철기를 수입했고 그것을 유지 보수할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또 대장간 가서 다루려면 블레셋을 가서 해왔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왜 그 주몽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주몽. 그 드라마가 은혜가 돼요. 저는 소망교회 이렇게 테이프 듣다 보니까 김지철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의 검 얘기하면서 주몽이 자기 아버지가 해모수한테 배우는 그 칼을 쓰는 솜씨를 봐라. 우리가 성경을 그 정도로 다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대목을 또 녹화해놨어요. 그래서 그 해모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앞을 안 보거든요. 못 보는데 칼을 막 멋지게 휘둘러요. 물론 드라마니까 그러겠지만 칼끝하고 자기하고 혼연일체가 돼요. 칼을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쓴다. 야, 그 성경을요 우리가 그렇게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모수가 칼을 다루고 주몽이 칼을 다루듯이 성령의 검.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이런 무장 체계들을 가지고 골리앗이 철제 무기를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주몽의 배경도 우리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이 강철검의 비법을 알아내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결국 그 무기를 만들어내니까 이길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다윗은 그 비결 없이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골리앗이 딱 나와가지고 큰 소리 치니까 벌벌 떨고 있었는데 다윗이 딱 사울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무슨 배짱으로 나왔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냐? 자기가 들판에서 곰, 사자 이런 거 나오면 자기가 물리친대요. 근데 자기가 힘이 세서 물리치는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보다 힘이 센 사자와 곰은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골리앗은 나보다 힘이 세다. 그런데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힘이 세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내 편이다. 역시 여기도 3단 논법이 형성되는 거예요. 나는 골리앗보다 약하지만 골리앗보다 힘이 센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러므로 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갈등을 관리하는 관점도 그런 관점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갈등이 나보다 커요. 나를 짓누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갈등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게 이제 갈등 관리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바라보면 야 이거 한번 할만하다. 이런 마음의 자신감과 여유가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갈등 관리의 첫 번째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 그 교재에서도 보면은요. 교재도 제가 그냥 큰 제목만 건너뛰어서 그렇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느냐 아니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를 닮아 내가 성장하고 그런 기회인데 첫 번째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냐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다 보니까 어떤 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데 내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믿음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상식에는 상반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경험과 지식과 상반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순종이에요. 그리고 어려워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막 재밌는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순종해야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드라마 봐야지. 그렇지 않죠. 그냥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이거 굉장히 고난이다. 이거 지금 내가 많은 육체적인 에너지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신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이제 11조입니다. 11조. 10분의 1을 띄고 사는 거하고 10분의 1을 다 포함시켜서 사는 거하고 어느 게 삶이 윤택해지겠어요? 산술적으로 10을 벌어서 10을 갖고 사는 게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사는 거죠. 이게 인간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산술적인 과학이고요. 그런데 우리의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뭐냐면 그거 떼놓고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이렇게 떼놓고 너 10분의 9만 가지고 살아봐라. 이거 아닌데 10분의 1 이게 한 푼도 아시는 상황 왜 그걸 떼어놓고 10분의 9를 가지고 사는데 풍요롭게 살 수 있냐. 이건 아니다.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 경험과 지식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제 11조 하는 거지. 신뢰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려고 하면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믿다 보면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사고체계와 하나님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내 몸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은 저런 분이네 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되느냐 증거할 수 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가장 마지막엔 전도예요. 전도. 어떻게 전도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분을 닮아가다 보면 나의 삶으로 그분을 증거하고 증인.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검사나 변호사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했지 뭐 변호사로 살아가라 검사로 살아가라 상대방에 대해서 막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이게 아니고 증인은 그냥 나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 돼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데 우리가 막 그냥 하나님 좀 알게 하려고 설득하게 하려고 막 가진 노력을 쓰고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갈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음으로 가능하고 그분을 믿다 보면 나의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 나오고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이때 파워가 나오는 거죠. 파워.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평안할 수 있는. 우리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보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이 인생을 즐기면서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많은 그 간증을 통해서 알지만 사실 그 뭐 지선아 사랑인가 그 저거 이지선가 그 사고 나기 전에 얼굴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 얼굴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거 하고요. 사고를 당했어요. 다 망가졌어요. 얼굴이 진짜 너무 흉악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어느 게 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닮아가고 그게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G1 하나님의 관점에서 갈등을 바라보고 뭔가 이것은 나에게 의미가 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풀어가신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게 되고 그 다음 생각하는 게 이제 상대방입니다. 왜 이 갈등이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생겼을까? 이 갈등을 풀어감으로 인하여 저 사람에게는 무슨 유익이 될까? 이 갈등 반응에 있어서 요 회피적인 반응, 공격적인 반응. 요 회피적인 반응, 공격적인 반응, 요 회피적인 반응의 특징, 공격적인 반응의 특징이 되게 다 나 중심적이에요. 특히 이 회피적인 반응. 상대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하면서 보여주는 반응이 회피적인 반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참 이쁨 좋다.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남들에게서 평가되는 나의 이미지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갈등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래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피스메이킹 과정, 잘 싸우는 과정이요. 나는 옳았고 너는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리라. 이거를 진행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상대방을 올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기회죠. 그래서 갈등을 풀어나가면서
상대방을 섬길 수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게 해 나가게 된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6절까지 우리 피스메이커 학교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외우게 하는 거죠. 외우게. 적어도 이 한 구절은 외우는 것이 숙제예요, 숙제. 그리고 공부하면서 성경 암송도 시험 보고 그러거든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다음 주제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침이 되지 않는 거예요.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우리가 이 갈등을 통해서 이 구절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게 주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가 갈등 관리 주식회사 얘기했죠. 청직이에요, 청직. 갈등까지도 하나님께서 경영의 재료를 주셔서 우리가 기왕이면 큰 규모의 회사를 경영하자 그랬죠. 큰 규모.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면 처리해야 될 갈등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유 저는 그럼 구멍가게 경영할래요. 뭐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으나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달란트를요 여러분들은 좋은 거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5가지 문제, 2가지 문제, 1가지 문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좋은 뭐 재산일 수도 있지만 고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개념에는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고난의 많고 적음이나 다 똑같은 사건의 많고 적음이지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고난과 행복의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주권적인 섭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그거를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이 지유 안에서 준비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준비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내 들보가 뭐야? 그래서 마음의 우상을 찾는 거죠. 우상을 찾고 그것을 이제 빼내는 거예요. 고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어제 그 고백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대강 이제 살펴봤고요. 사실은 뭐 이번 기간을 통해서는 대강 보는 거예요. 대강. 자세한 건 뭐냐? 매 주일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들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이런저런 강사들을 통해서 또 방법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다양하게 적용하느라고 나오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매주일 듣는 말씀을 한 4일 동안은 이 주제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한번 일목요연하게 이제 구슬을 꿰는 작업이지 전혀 새로운 건 아닙니다.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며 어떻게 이 문제들을 상대방과 다루어야 되느냐. 이제 절차적인 부분, 또 어떤 기술적인 부분 이게 이제 세 번째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두 분의 사례가 있으면 참 좋아요. 그 용기 있게 사실은 용기를 낼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엄청난 무슨 뭐 남편과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제시했던 그 샘플 사례들 있잖아요. 그냥 그 정도의 사건들. 그러나 사실은요 그 정도의 사건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문제지만 저희 이 사회 같이 독과하시는 분들 이제 판사 출신 그 변호사분들 그런 분들 뭐라고 하냐면 조그만 사건이라고 결코 판결이 쉽지 않대요. 액수가 크면 어렵고 액수가 작으면 쉽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액수와 상관없이 아주 꼬여있는 문제들 힘들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요. 그 캔산대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서문에 나와 있는지 내가 그분한테 직접 들은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동네 놀이터에서 애들이 싸우는 걸 말려주는 원리하고 자기가 맡은 수백만 달러짜리의 비즈니스 소송을 해결해주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갈등 발생의 원인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그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일어난 갈등의 수준, 그 정도 되는 사건을 한 두세 분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이한교회 성도들은 이런 갈등이 있구나. 제가 감을 잡고 그리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너스로 오늘 이제 강의하면서 그거를 적용해가지고 오늘의 내용을 한번 그 사건에다 적용시켜서 이제 풀어나가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지 맞는 자리인데 한번 얘기를 한번 두 분, 세 분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건 건강한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이것도 진짜 아주 굉장히 근데 이게 갈등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얘기하는 걸 들어본 그 수준을 아는데요. 굉장히 좀 수준 있게들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어떨 경우는 제가 원하는 아이템이 안 나와가지고 막 그걸 좀 찾아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그냥 제가 원하는 아이템들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제가 원하는 걸까 그러는데 우리가 갈등을 놓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갈등을 자꾸 쓰라고 그러거든요. 쓰고 먼저 분석해보고 이제 대화하는 그 이론들이 정리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내용을 먼저 준비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대화하라 그러면 그 왜 뭐 상담에 대한 특강 하시는 분들 한 얘기 있대요. 우리 뭐 목사님도 보니까 뭐 그쪽 지역이신 것 같은데 그쪽 지역 남자 사우스 이스트 지역 우리가 이게 또 공적인 자리에서 특정 지역을 언급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같은 그쪽 지역에 계시는 남자분들이 좀 대화가 굉장히 좀 그렇대요. 그래서 목사님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가 대화 뭐 특강을 들었어요. 부부간에 가족간에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야 우리 대화를 나누자. 자 전부 다 앉아라. 막 저녁에 이제 특강 듣고 와가지고 다 앉혀놓고 큰애들 이제 집사람 아내 뭐 애들 자 이제 빨리 얘기할 거 없냐? 그래서 일동 침묵. 여보야 당신 빨리 과일 좀 깎아봐. 과일 좀. 자 하나씩 먹어라. 뭐 얘기할 거 없냐? 아빠한테 얘기할 거 없어? 우리 대화 좀 나누자. 그러니까 조용 뭐 별거 없는데요. 요즘 지내는 거 어때요? 괜찮아요. 한참 있다가 그럼 들어가 공부해라. 또 대화를 하고 싶어도 뭐를 얘기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자라고 하지만 무엇가 대화의 내용이 되느냐 사실 이게 좀 다 대화의 내용. 그래서 우리가 피스메이커 교육받고 나서 우리 그 교회에서 간증하는 게 뭐냐면 대화가 길어졌다는 거예요. 대화. 예전에는 그냥 됐어 그만 이러고 끝나버렸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서로 토론하는 거죠. 토론. 그래서 아까 이제 요 내용도 되겠지만 이거 잘 녹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부부가 교회 출석을 하는데 교회를 이사 오면서 그죠? 지역으로 아내가 먼저 옮겼고 남편은 좀 먼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를 계속 사역하는 일을 섬기는데 이제 또 다시 새해가 될 때는 아내의 의견은 이제 한 교회를 같이 다니자. 근데 남편은 뭐 내가 섬기는 일을 계속 하겠다. 아직 좀 옮겨올 의사가 없는 것. 이걸 가지고 의논하는데 항상 끝이 좀 안 좋다.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또 이제 같이 운전을 해나가는 어떤 부분인데 운전을 해나가는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남편이 계속 중계 방송을 하는데 표준어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왜 방송 보다 보면 삑삑 하면서 이렇게 그 소리 나는 그런 대목의 이제 내용들이 있고 특히 애들 앞에서도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뭐 의사 표현의 자유에 있지만 교육적으로 아이들 앞에 또 더 문제는 이걸 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아내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아이들이 그 대화의 모습을 긴장하게 된다. 이게 지금 어떤 운전에 대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으면 좋겠는가. 여러분 지금 여기 이제 3건의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은요, 요걸 해결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에요. 그것도 신앙생활인데 그것만큼 중요한 거. 하나님은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우리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는 거.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거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땅 끝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 지금 바람만 보면 성령의 바람 불어가지고요. 거기 뒤집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괜히 우리가 막 안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한테는 전혀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나 이런 일이나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난이도의 차이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땅 끝에 있는 한 백성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도 답답해 하시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것도 똑같은 비중으로 우리는 이거는 부차적인 거야. 그거는 더 심각한 거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거는 우리한테 멀리 있는 거니까 이거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또 저 그렇게는 얘기 못 하겠어요. 이거나 그거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고 이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똑같은 비중의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는 요 말이죠. 분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게 분리가 시킬 때 신앙과 생활을 분리시키는데 이거는 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게 지금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같이 식구들이 차를 타고 갈 때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의 대화의 모습들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잘 해결되다 보면은요, 남편이 어떤 상황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방송 용어는 아닌데 막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아이들에게나 아내에게 전혀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같이 즐길 수도 있어요. 제가 뭐 그 언어가 바람직하다는 게 아니라 가족들만 듣잖아요, 그 얘기. 대외적으로 나가서 교회 앞에서 뭐 그런 언어는 아마 안 쓰실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끼리 서로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 말을 용인하는 게 뭐가 문제냐. 아마 남편은 이제 그런 주장일 것이고, 아내는 아니다. 이거는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언어는 써서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내의 의견일 것이고, 어느 것이 맞느냐는 여기서 투표해 보면 이게 의견이 이제 다양해져요. 어느 한 일방적인 의견이 되진 않을 거라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교회는 어떤 걸 나가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제가 사회보고 이쪽 패널 저쪽 패널. 교회는 반드시 한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아니다. 사역에 맞는 교회를 다니느라고 서로 따로따로 갈 수도 있다. 심지어 우리 전에 대통령은 그렇잖아요. 본인은 성당 나가고 사모님은 저 감리교회 장로님이고 뭐 그래도 같이 나와서 대통령도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뭐 바람직하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게, 그래서 이쪽은 같은 교회 다녀야 된다. 다른 교회 다닐 수도 있다. 충분히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토론할 만한 주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신문을 보고 나서 어떤 상태로 정리돼야 되느냐. 배달된 수준의 상태가 돼야 된다. 아니면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야 된다. 어느 것이 맞는 의견이냐. 이걸 가지고 또 토론하면 이것도 다 이 지지자들이 이제 있어요. 뭐 지지자들의 숫자가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서 좀 바뀔 수는 있어도 어느 일방적인 의견으로 결론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왜 화가 나고 왜 마음이 어려워지고 왜 애들이 긴장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냐. 지금 이게 지금 우리의 또 다른 과제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다루면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내용이고, 지금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 우리가 공부할 걸 쭉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다시 보일 수 있어요. 아, 이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의 케이스들을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고, 그래 이 집은 이런 문제가 있네,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지. 혹시 야 신기하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문제가 있냐,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봐, 우리는 그런 문제 없지 여보,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그분들은 조금 그 심각한 상담을 받으세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데 이 얘기를 보고 야 공감이 간다, 뭐 우리도 뭐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해도 저런 일이 있더라, 이렇게 공감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상이다. 이제 여기 정상적인 분들이 계신다고 보고 이제 그 14페이지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온유한 심령으로 이 내용을 한번 공부하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심령.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래서 이제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 눈에 들보도 빼지만 바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후호주의가 나갈 때는 하나 끝내놓고 그 다음 나가고 그거 끝내고 그 다음 나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이게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첫 번째 거 했다가 세 번째 거 했다가 두 번째 거 했다가 이럴 수도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내용들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순서대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는 그렇게 큰 염두에 두지 마시고,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흐름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는데, 이 대목에서는 요 갈등 반응의 요 가운데 토막, 요 화해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먼저 바로 잡을 때, 바로 잡다 보면 또 내 들보가 발견되기도 해서 또 다시 나의 들보를 고백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요 가운데를 이렇게 나눠서 이게 뭐냐면,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말하고, 이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 1:1 화해의 원칙. 그것이 안 됐을 때 제3자를 개입시켜라.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말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조언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문제를 그 사람하고 다뤄야 되는데, 내가 좀 지혜가 부족하다, 또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상황을 알고 싶은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주장하게 됐을까.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좀 그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 이러다가 보면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어요.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누군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코치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걸 얻기 위해서는 찾아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기도 부탁도 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내가 찾아가서 얘기하는 의도가 정말 몰라서 내가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혹시 있나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이것이 신앙적인 게 아닌가 조언을 듣기 위해서 가서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물어본다라고 하는 핑계하에 일로 바치기 위해서 한 건지 요거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도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잘 몰라서 목사님한테 좀 조언을 구하러 왔다. 그래서 제가 듣고 그럼 집사님 이건 이렇게 하고 꼭 집사님 생각만이 아니라 그쪽 생각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이런데 그러면 그분이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럼 또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니 그래 그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목사님 역시 남자네. 또 막 설명했더니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보셨죠? 세상에 대한 경험이 좀 없으셔서 그런가 고요. 좀 젊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제 나이 되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교인들 만나다 보면 이쪽 지역하고 또 저쪽하고 좀 달라요. 이게 좀 우리 교회만 해도 이제 벌써 연령층이 이제 높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서 목사대 교인이다 이렇게 해서 생각해서 그러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 나이도 있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데 제가 얘기해드리고 그러면 뭐 몰라서 그런다, 젊어서 그런다, 남자라서 그런다. 아니 나한테 물어보러 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주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나중에 이 사람이 진짜 물어보러 온 건지 아니면 자기 지금 상대방에 대한 문제를 나한테 일러 바치려고 온 건지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말하고를 위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물어보러 오는 때가 있어요. 이거는 상대방한테 얘기를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얘기한 이 법칙에서는 어긋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알려서 펼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내가 그 사람하고만 나누기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한 이런 용도는 괜찮다 이거죠. 이런 용도 외에 내가 이 사람과의 문제를 이 사람하고 얘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 위반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건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말하라. 근데 우리 문화에서 이게 쉽지 않아요. 말 못한다는 거예요. 막 저한테 와가지고 뭐 자기의 직장 상사가 아니면 남편이 아내가 뭐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막 이런 그럼 제가 아니 그거 말씀하세요 가서 말 못하고 아니 왜 말 못해요? 뭐 문제가 있으면 얘기하지. 그럼 뭐 이런저런 결국 그분이 취하는 반응은 뭐냐? 회피적인 반응. 조용히 떠나려다. 교회는 조용히 떠난다는데 가정에서 조용히 떠나는 건 어떻게 돼요? 그럼 뭐 진짜 이혼이거나 뭐 이런 걸 자꾸 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건 아니다. 그건 회피적인 반응인데 직면해야 된다. 이래도 우리 사회 속에서 또 나오는 얘기가 이거 목사님 지금 우리 사회를 몰라서 그래요. 또 그 직장에서는요 그런 거 갖고 얘기하면 얘기 못합니다. 저 그날로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생각해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직장 끝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직장 끝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직면할 수 있어요. 벌써 이런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역시 저 목사 세상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서 결국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희생자들이 나오고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희생자와 순교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희생자와 순교자가 될 것이냐. 이게 지금 이 사회를 변하게 할 수 있는 역동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역동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한 능력에서 나옵니다. 성령이 그래서 파워라는 거예요. 파워.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대하여 말하고 1:1 화해 반응을 이루어라. 이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요. 예를 들면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데 권력이 있죠. 권력을 숫자화시켜서 상대방의 권력이 10이고 내 권력은 2다. 이 상태로 나가서 그 사람한테 잘못된 걸 얘기했다가 즉시 깨갱이다. 근데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일자리들을 찾아다녀요. 내가 권력이 있는데 한 일자리들을 내 똘마니들 한 5명 찾아다니면서 야, 너 김 부장 알지? 너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 너 어떻게 생각해? 너 내가 맞아? 그 사람이 맞아? 형님이 맞죠? 붙잡고 되게 못됐네. 내 앞에서 너 내 말 맞지? 맞지?
한 6사람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친구 권력이 한 2짜리 동급 술 한잔 마시면서 말이죠. 야 부장님 이러더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2짜리들을 한 3명 확보했어요. 그럼 점수가 2 곱하기 3 6점에다가요. 자기 똘마니들 한 6점에다가 자기 2점에다가 그러면 한 14점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어느 날 부장님 딱 부장님 계십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벌써. 부장님 저는 왜 저러지? 여론을 등에 업고 오는 거죠. 여론을. 지금 자기를 지지해주는 많은 추종 세력들을 확인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성경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대하여 말하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대하고 말하고 이게 자기가 승리를 염두에 뒀을 때는 그렇게 안 될 경우들이 많아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 제목 나누면서 이런 경우도 많아요. 기도 제목. 아까도 말씀드렸죠. 진짜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흘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이고 아무리해서 기도 좀 해줘. 뭔데? 그냥 기도만 해주면 돼. 아니 알아야 기도해 주지. 알아야. 그래 그럼 내가 기도 제목이니까 얘기하겠는데 그러면서 막 이제 상대방을 대해서 쏟아놓는 거예요. 쏟아놓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나눈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상대방을 고발하는 거죠. 만천하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 제목을 내놓고 싶으면 이거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 우리 기도 제목 내놓자. 우리 중복이 같은 데다 내놓고 우리 구역에다 내놓고 같이 기도해도 되겠어 이거? 당신 혼자 설명하면 안 되지. 나도 같이 갈 거야. 같이 가서 설명하자고.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하자고. 이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지금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대하여 말하고 이 원칙만큼도 참 잘 지켜나가는 거 쉽지 않고 이 원칙만 잘 지키면요. 우리 현재 갈등이 한 7~80%는 지금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될 수도 있고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야 된다. 요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 좀 휴식해 가면서 요 얘기도 풀어 나가야 되죠. 그죠? 오늘 아마 이제 강의하다 보면 오늘은 그 오냐시며 바로잡으라 당사자 1대1 화해 반응하고 제3자가 개입된 반응 다 다룰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부분만 오늘 끝내야 될지 한번 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참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재밌게 나왔어요. 여기가 이항교회 부부가 다 출석하는지 여기는 한 사람만 출석하는지 여기는 타교인 사례. 어떻게 이게 지금 이항교회 이 작년 성경 공부가 이항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전 지역 교회를 위한 것인 것 같아요. 이항교회 케이스, 절반 케이스, 타교 케이스. 아주 참 어떻게 의도하고 써도 이렇게 안 될 텐데. 그래요. 이걸 놓고 이제 먼저 다 원칙이 당사자끼리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부가 우리 제가 어떤 세가정부도 얘기했지만 청장년부 이게 부부 공동체가 참 잘 모여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어느 그 남편 그 부부간에 좀 문제가 있고 또 부모님 시댁 쪽 부모님이 이제 우리 교회 다 나오시고 하는 분이어가지고 그 부분에 좀 이제 개입 이렇게 뭐 상담하다가 개입하고 그랬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남자분들이 교회에 좀 안 나오려고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남자분들이 안 나오려고 같이 부부 출석하다가 거기서 기도 제목들 나누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되게 이제 뭐 그런 거 얘기하냐 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사회 돌아가는 얘기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해서 이제 쭉 사회 그 이야기의 주제가 좀 이제 그 거시적인 주제들을 이렇게 쭉 다룹니다. 여자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막 집안에서 남편하고 힘들었던 일, 뭐 이제 시댁과의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그 미시적인 일들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런 이제 부부간에 있었던 문제도 거기다가 남자가 좀 막 해외 출장 가고 지방 출장 가고 주일 몇 번 빠졌을 때 이제 아내 혼자 출석해가지고 막 기도 제목 얘기하면서 적나라한 얘기를 다 해놓고 그 다음 주 남편이 교회 왔는데 막 사람들 쳐다보는 눈초리가 특히 자매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눈초리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그 집사람 딱 지나오면서 좀 잘하세요 좀. 이게 도대체 뭘까? 물어봤더니 이게 지금 얘기가 일방적으로 쫙 퍼져 있는 게 자기 아내로부터 이 여자 쪽 유리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그 지도 교육자가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정부의 제공 자체가 비중이 여자 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다.
이제 이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그 남자를 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그러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자꾸 자기 그 와이프 쪽을 지지해주고요. 자기는 회개해야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자기가 계속 신앙생활 한다? 가기 싫죠. 자꾸 이런저런 미유되면서 한 줄씩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다룰 때도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대하여 말하고 부부간의 문제도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걸 부부간에 얘기를 해야 되고 기도 제목 낼 때 특히 남편에 대한 기도 제목 낼 때 이게 제3자 부당한 제3자 개입이 되는 게 아니냐. 요거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특히 같이 출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그래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중하게 하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담 차원에서 뭔가 도움을 얻고 자기의 들보를 이건 다 남편 잘못인 것 같지만 아내로서도 들보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역장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지도자 역할을 할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물어보면 그 사람이 이제 지도자죠. 사실은 뭐 지도자라는 게 명함 붙여줘서 지도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물어보면 그 물어봄을 당한 사람은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거를 잘 균형을 잡아줘서 어떻게 잡아줘야 되느냐.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줘야 돼요. 이 절차를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얘기해야 되니까 지워버리면 안 되고 이거 조금 공간을 확보해서 여기 또 다른 케이스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공부할 때 엄마가 썼어요. 엄마가 무슨 문제를 썼냐.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얘가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반장 선거를 했는데 선생님이 한 처사가 마음에 안 들었다.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 이거. 뭐 얘가 떨어진 거지 뭐 자기 아들이. 부당하다 했을 땐 떨어진 거예요 벌써. 반장 되네가 부당하다고 안 하거든요. 떨어져. 근데 엄마가 와서 딱 이 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선생님이 좀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다는 거죠. 조심스럽게 이러저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물어봤어요 아들한테. 오늘 뭐 선생님이 별 얘기 없었냐 했더니 선생님이 얘기한 것이 이제 마음에 들었다. 이거 잘 처리가 됐다. 그분은 이제 잘 해결된 케이스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께 전화를 하셨군요. 이거 그냥 지나갈 사건이 아니고 이게 직면을 하신 거네요. 직면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아들이 선생님한테 전화 좀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하던가요? 그랬더니 알면 큰일 나죠. 이런 거는 얘기 안 하고 조용히 해야 됩니다. 아들을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3자 개입을 했네요. 제가 그랬어요. 물론 엄마가 제3자일 수는 없겠죠.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엄마하고 아들하고 우리는 그냥 혼연일체가 돼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독립된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그 엄마가 이걸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는 데서 지금 벌써 이런 문제가 나오죠. 예를 들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유한 사명들이 있다.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투철한 이제 바다 건너 나라에서는 아무리 아들의 문제라고 해도 엄마가 이런 식으로 개입 안 하는 게 상식이라 이거예요. 아들의 의사와 반하여 선생님께 전하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본 건 그거예요. 이건 어느 나라 문화가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지금 이게 갈등이 누구와의 갈등입니까? 초기에 아들과 선생님 간의 갈등이에요. 이거. 그런데 지금 이 갈등을 엄마한테 와서 얘기를 했으면 엄마의 역할은 뭐가 돼야 된다. 이 아들이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그 사람은 선생님이든지 아니면 친구든지 누구든지 자기 외에 타인과 생긴 갈등을 본인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엄마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어떤 역할을 했냐? 그거와 상관없이 개입을 했어요. 개입을 해서 문제는 해결됐으나 과연 이것이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냐? 그리고 이 선생님은 기꺼운 마음으로 이 아들에게 아니면 반해서 뭔가 조치를 했겠냐? 아니면 아이고 BMW네. BMW네. 뭐 모르시는 분 그냥 넘어가고 이 사람 말 안 들었다가는 참 큰일 난다. 그냥 들어주고 말지. 선생님도 혹시 회피적인 반응으로 처리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간단한 케이스지만 한번 보면 우리가 제3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지금 내가 뭔가를 문제 해결해 나갈 때 지금 이거는 제3자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내가 요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동을 잘 생각을 하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거. 이게 지금 성경적인 실천을 해나가도록 내가 먼저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와서 누가 막 누구에 대한 컴플레인을 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수용해 줘야죠.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내용에 대한 공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한 공감. 이 말도 쉽지 않은 얘기예요. 감정에 대한 것만 공감을 해주고 내용은 분리시켜서 따로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용에 대한 것보다 그 사람의 어려운 마음을 잘 들어주면서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나한테 얘기한 그 사람이 그 사람과 더불어 문제를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북돋아 주느냐 딱 들어보고 정신을 떼서 야 그런 것이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나와서 알아서 해줄게. 넌 그냥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처리해 줄 테니까. 뭐 그런 못된 놈이 있어. 이렇게 나가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문가에 왔을 때 이 사람의 의도가 뭐냐? 나를 자극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도 있어요. 말로는 상담이라고. 그 의도에 말려 들어가면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을 위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한테 찾아왔을 때 참 어렵겠네. 우리 성경 보니까 먼저 너가 그 사람과만 대하여 말하고 근데 그 부분을 왜 그 집사님한테 얘기 못했을까? 그럼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와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하자. 하여튼 성경에서는 그 사람과 더불어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못하게 될 이유가 참 많이 있구나. 그 부분을 어떻게 제거해야 또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당신이 그 사람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럼 성격이 못되고 말이 안 통하고 어쩌서 막 얘기 나오네. 그래.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서는 뭐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더불어 말하고 이랬으니까 나한테 얘기한 거는 같이 상담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찾아와줘서 고마운데 이 부분을 놓고 당신이 그분하고 어떻게 해야 직면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놓고 기도해야 되겠네. 이렇게만 상담해 줄 수 있으면 이건 1등 상담이에요. 성경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에 나서고 또 도와준답시고요. 이 사람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니까 얘기해 주는데 그러면 절대 이 사람하고 요 사람하고 문제가 해결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그 이제 이쪽 부분을 얘기할 때 해야 되는데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먼저 얘기를 해주지만 우리가 이 듣는 실력이 있어야 돼. 내가 갈등 당사자라고 할 때 내가 있고 나랑 저 갈등 있는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근데 여기 B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지금 이 B라고 하는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A가 글쎄 당신한테 이런 얘기를 다 하대. 난 참 그거 듣기 힘들었는데 뭐 나니까 얘기해 주는데 이 A가 말이지 당신한테 뭐 이렇게 좀 억한 심정을 품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이 집사님들이 있는 데서 참 그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요 나는 이제 발끈 화가 나는 거야. 이 A에 대해서 이런 놈이 어디 그냥 막 입에서 그냥 거품이 나오면서 막 화가 나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지금 나한테 전달된 내용은 A의 얘기일까요? B의 얘기일까요? 사실은요 요 A가 이만한 얘기를 하면서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 부분을 얘기했어요. 요 부분. 그런데 B는 요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나한테 갖고 있던 생각인데 너무 친하기 때문에 말을 못했어요. 근데 A가 사실 뭐 나머지 좋은 얘기 쓴 거 필요 없어요. 요거 딱 한 가지 문제를 얘기했는데 나에 대해서 야 B가 너무 잘 됐다. A가 이 얘기 했네.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라 A가 그 얘기를 했다고 가르쳐 주는구나. 가르쳐 주는데 B 안에 분명히 이 생각이 있어요. B 안에 이 생각이 없으면 들리지도 않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여기서 끊어버려요. 그러나 벌써 B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A가 그런 얘기를 했대 당신에 대해서 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 생각이야. 가로치고 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딱 전달해 주잖아요. 아 그래 집사님 그런 얘기가 참 좋네. 근데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벌써 약간 멈칫하면서 약간의 그 표정의 변화를 잘 관찰해 보세요. 있어요 그거. 아닌 척하지만 그 사람이 티가 나게 돼 있거든요. 약간 멈춰. 아니 뭐 그거는 아니 뭐 나야 괜찮지. 나야 벌써 그 정도 나오면 이 B도 공감하고 있다. B의 의견도 그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대해서 말해야 되니까 이 A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B하고만 얘기하면 돼. 아 그러니까 A가 말한 그 중에서 당신이 그 부분을 공감하는구나.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하고만 얘기하면 되고요. 사실은 A는 나한테 그 얘기를 할 의도가 없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내가 이런 식으로 전달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나하고 A하고의 싸움을 부추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B와 같은 역할을 참 많이 합니다. 비겁한 거죠. 자기 얘기를 남이
전체 중에 한 부분 얘기하는 거를 끄집어가지고 그 사람 못된 사람 만들어요. 이게 가족 안에서도 많이 있어요.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제가 여상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많은 케이스들 보면 엄마가 이 역할을 하더라고. 이 역할을요. 그래서 아빠하고 자식을 왼수를 만드는 부모, 자녀가 아빠를 무서워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엄마가 많은 영향을 전부 다가 아니고 그런 케이스들을 조금 많이 봐요. 이렇게 케이스들을 보다. 그래서 전에도 어느 교회 가서 이제 갈등 케이스 얘기를 했더니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계속 직장에 다녀야 되느냐, 대학원에 가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한테는 그냥 말이 안 통해가지고 자기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아마 아버지 의견은 대학원을 다니지 말고 그냥 직장을 계속 다니라는 거고, 이제 본인의 생각은 대학원을 다녀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럼 그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그랬더니 이 얘기가 딱 부러지게 안 나와요. 근데 전체적으로 종합하니까 뭐냐면 직장 계속 다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제가 이제 쭉 물어해서 이제 추정한 거예요. 근데 집사님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집사님 그 엄마로서의 의견도 자녀가 계속 직장을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시네요. 그러니까 뭐 꼭 그렇다기보다 뭐 이러면서 또 보니까 또 역시 그래도 그 대학원 지금 가는 것보다 다니는 직장에 다니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지만 저는 그냥 본인의 의견에 따르려고요. 그러니까 엄마의 분명한 의견은 사실은 반대인데 항상 말끝에 뭐냐면 저는 아들의 의견에 따르려고요. 그래서 아들은요, 엄마는 자기 편인 줄 알고 다 얘기하고 아빠는 늘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줄 알고. 근데 엄마의 내심도 뭐냐면 사실은 반대인데 그 아들이랑 붙어가지고 얘기할 자신이 없으니까 아빠한테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면 이런 회피적인 성향이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갈등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등에 대해서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잖아요. 지도자로서, 가장으로서, 아니면 엄마로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다른 조직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조직에서 다른 사람들의 갈등이 일어나는 게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대하여 말하고 라는 원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파급 효과가 공동체 전체에 미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대하여 말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직면하자. 근데 여기에 용기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내 눈에 들보가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이런 과정들을 자꾸 반복하면서 문제에 직면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달해 줄 필요도 없고 벌써 전달해 주는 거는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A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C가 했는데 내가 보니까 공감해요. 그래서 가서 야 C가 이런 얘기를 했대라고 A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그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감하면 C를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하고 여러분들하고 문제예요. 이 사람도 그 생각을 했구나. 그럼 내가 그 문제를 이 사람한테 충고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 혼자만의 생각이지 않고 이 사람도 그렇게 있고 이거는 그냥 지나가면 우리 공동체가 힘들어질 사건이네. 찾아가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C가 그랬대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내가 당신이라는 문제를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자기 의견을 얘기해야지. 용감하게. 괜히 저 사람 끌어들여서 문제를 더 확대시킬 거고. 이게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대하여 말하고 라는 이 원칙만 하나 생각해도 우리가 지금 점검할 일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또 내용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 녹음을 이거 하나씩 어떡하죠? 이제부터 하면 돼요. 지금은 사실은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대하여 말하고를 복습한 거고 지금이라도 생각나게 해주셨으면. 그리고 요 이제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대하여 말하고는 이제 제 3자 개입을 할 때 조금 더 복습을 할 거니까요. 요 부분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첫 번째 요 갈등 반응의 세 가지가 있잖아요.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대해 말하고라는 1:1 화해 반응에 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간과예요. 간과. 여러분 이 교재 이제 14페이지 보시면 제 1단계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첫 번째 사소한 잘못들은 간과하라. 문제에 직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상대방하고 다 얘기하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직면할 수 있는데 뭐냐면 간과하는 거예요.
간과라고 하는 것은 형태상 이 회피 반응의 이쪽에 나와 있는 부인하기랑 유사합니다. 상대방한테 말하지 않는 것. 그러나 뭐가 틀리냐면 이쪽은 참아두자. 요 한 건 갖고 얘기하려니까 괜히 나만 치사해지는 것 같고 효과도 없을 것 같으니까 몇 건 몰아서 확실하게 제압하자. 이게 이제 회피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쌓아두는 거죠. 부인하기는 되게 그런 반응들이에요. 그래서 회피적인 반응은 반복되다 보면 꼭 폭발할 때가 와요. 그러나 여기 화해 반응 속에 있는 간과는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지만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하겠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일 좀 얘기하겠지만 내 기억 속에서 의지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도록 결단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판단과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내가 그 생각을 의지적으로 잊겠다. 더 이상 문제시하지 않겠다. 라고 결정하는 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한번 용서를 한 사건은 다시 끄집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용서라는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히스테리칼한 반응을 보여주는 건 괜찮지만 그 역사, 히스토리칼한 반응을 보여주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이 히스테리는 괜찮은데 자꾸 싸울 때마다 이제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한바탕 해놓고 뭐 옛날 데이트할 때 또 그 결혼 준비하면서 혼수 준비할 때 신혼여행 가서 싸우고 그 다음에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날까지 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제 일어난 일을 결정적으로 한 번 더 확 날려주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날린 것을 다시 싹 쓸어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탁 담아요. 왜 나올까요? 다음번에 또 써야 되니까. 이게 이제 히스토리칼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히스토리. 이게 부인하기예요. 부인하기면서 부인한 걸 모아가지고 공격적인 반응으로 나간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쏟아놓고 다시 주워 담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해요. 이 세상의 법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 벌한 거는 다시 벌하지 않는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벌해놓고 또 벌하고 또 벌하고 그럼 처음에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그러다가도 몇 번 혼나면 이제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것이다. 그러나 얘기하지 않는다. 어떤 것을 일방적으로 용서하느냐? 그 기준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내일 이 부분에서는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어떤 부분을 여기 교재는 지금 안 나왔는데 요 간과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 두 개는 상대방하고 말로 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용서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과해 주신 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낱낱이 다 지적해 주셨을까요? 어떤 건 지적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신 사건이 있을까요? 예,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마치고 이제 잠자리 들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러이러한 것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죄를 고백하고 잘라고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막 깨우시는 거예요. 너 고백 다 했냐? 다 했는데요. 생각나는 건 다 했습니다. 그래 내가 네 생각을 좀 도와줘 볼게.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눈 뜨면서 식구들한테 한마디 했던 말 그거 생각나게 해주는데 야 미처 생각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시는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그 말은 내가 좀 너무 셌어. 그래, 하나님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듣고 보니까 잘못이네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합니다. 자 이제 됐죠? 자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사건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시 18분경에 뭐 이러면서 하루 동안 여러분들은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던 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적해서 들어온다면 그거 다 고백하고 잠자리에 들면 언제 잠자리에 들 수 있을까요? 새벽 돼서 잘 수 있어도 다행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 없는데 하나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잘못인 게 참 많아요. 지금 상대방도 나한테 잘못을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나한테 대한 잘못이에요. 인격 침해고. 근데 상대방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내가 다 일일이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을 다 바로 잡아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을 간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간과의 기준을 지금 이 교재에서는 생략했는데 그 화평하게 한 자 책에 보면 그 켄산대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건. 두 번째,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단절을 초래할 만한 사건. 그 사건을 그냥 놔두면 세 번째, 우리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주는 사건. 그리고 그냥 놔두면 그 사람 자신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사건. 어떤 중독 증상 같은 거 있죠.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 들면 그거는 상대방이 뭐 나의 직속 상관이고 아니면 임금님이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들 할지라도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기준에 들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간과해도 될 사안이다.
분명히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존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하나님께서도 나를 간구해 주셨는데 나도 간구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저 사람 분명히 신앙인이라고 다 간판 달고 다녔는데 그 사람의 행동 이건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 그러면 얘기해야 된다. 그 부분. 그리고 이걸 그냥 놔두면 저 사람 앞으로 내가 계속 만나기 힘들다. 이런 거 얘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가, 우리의 관계 단절을 초래하는가, 우리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가, 그 사람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가. 제가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한번 그 동유럽 그 선교사님들 선교사 대회 하는데 이제 같이 갔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같이 이제 피스메이커 세미나 한다고 갔어요. 다 보니까 진짜 그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동유럽 선교사 대회,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하고 강사 이름이 쭉 나왔는데요. 저희 말고도 이제 특강하시는 강사분들 몇 분 있는데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왔냐면 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이름이 나온 거예요. 나는 순서가 그렇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몰랐어요. 이야,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하던 여삼열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저희 남설교회 담임 목사님 이철 목사님인데 또 이철 목사님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이게 지금 무슨 순서냐 그랬더니 그 시간을 많이 쓰는 순서대로 해놨다는 거예요. 야, 진짜 선교사들은 다르다. 합리적이다. 그러고서 딱 가봤더니 좀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제 이름이 아니고 여상일이더라고요. 여상일. 필리핀의 원로 선교사님, 나이 많은 선교사님, 여상일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나는 이렇게 멀리서 보고 내 이름인 줄 알았더니 가까이 가서 보니까 내 이름은 아예 없어. 그냥 이철 목사님하고 묻어서 지나간 거예요. 그냥. 부목사예요 하네. 존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야,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막 화가 나더라고요. 여기 여상일 선교사님이 오셔서 많이 세미나 하시나 보죠. 제가 이제 옷 끌어오는 분노를 좀 이렇게 애써서 물어봤더니 그 선교사님 그분이 저희가 여상일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여삼열인데요. 이름을 잘못 써놓은 거예요. 아까보다 분노는 좀 누그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쁜 거야. 아니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강사에 대한 긴장이 있고 존경심이 있으면 이렇게 잘못 써놓을 리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제 머릿속으로 딱 돌아가는 생각이요. 이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머릿속에 딱 이걸 간구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입을 벌려서 번구할 것이냐. 그때 이제 기준 첫 번째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가 생각해봤더니 내 영광에는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 영광하고 관계가 없더라고요. 두 번째 관계의 단절을 초래할 만한가. 원래 깊은 관계가 없었어요. 끊어질 관계도 없고 몇몇 분 선교사님들이 아는 분들은 있지만 관계의 단절을 초래할 만한 것도 아니고 또 굳이 그 이름 그렇게 했다고 내가 그럼 당신들 생전 안 만나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세 번째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가.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요. 제 이름이 여함이라고. 그래요? 그 프랭카드 좀 내려봐. 그러더니 검은 테이프 좀 갖고 상 동그라미에다가 딱 각을 잡고 이를에다가 그 검은 거 딱딱 2개 붙이더니 올려보라는 거예요. 완벽하대요. 흐뭇해하더라니까 자기들이 문제 수습을 잘했다고. 대견해 해요. 강사 이름을 잘못 붙였다. 우리가 통해 자복하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겠냐. 이런 분위기로 나갔으면 도대체 저 프랭카드 누가 만들었냐. 이러면은 굉장히 그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지는 건데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공동체에 어려움을 끼치는 거 하나도 없고 중독 증상, 강사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잘못 붙여놓고 강사가 기분 나빠하는 걸 보고 즐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이거 간구하겠는데 제가 교육적인 목적으로만 쓸게요. 교육적인 목적. 왜냐면 간구하면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이해해 주시리라.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으로만 이런 부분들은 간구하는 것이다. 딱 결단하고 나면요 마음속에 평안이라는 게 찾아와요. 이게 이른바 분노 조절의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막 분노가 올라올 때 딱 하나님의 영광, 그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그 사람 자신에 대한 피해 딱 생각해서 아니다 싶으면 일방적으로 용서. 기분 나쁜 건 사실이지만 나한테 예의를 못 갖춘 건 사실이지만 내가 용서하겠다. 딱 선언하면요 그때부터 마음 정리가 돼요. 괜히 분노가 끌어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상황도 제가 지금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어떤 케이스들을 다룰 때 이거 말고도 이제 부부간에 자식간에 일어나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꾸 한번 적용해보는 거예요. 이거 내가 남편하고 아니면 자식들하고 끝까지 따질 사 아니냐,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언하고 끝낼 상황이냐. 딱 생각을 해보고 정리할 상황이다 그러면 용서를 선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왜냐하면 일방적인 용서는 그 사람과 사이에서 선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선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게 되고, 만약에 그 사안에 넘어가는 사안이다. 그러면 상대방이 아무리 권위가 있고 나보다 권력이 세고 그 사람한테 얘기했다가 내가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예측된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직면해야죠. 이제 직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요 간구의 단계를 넘어서 요 직면하기 위한 준비 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관계 회복이고, 일단 협상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갈등 반응에 있어서 그게 이제 이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라에 14페이지 1번 인격적인 문제들을 회복하고 참된 화해를 촉진하라. 그리고 15페이지에 가면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하라. 이 두 가지의 영역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인격적인 관계 회복을 해라, 문제를 협상해라. 이게 굉장히 특히 우리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문화에서 매우 취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죠. 인격적인 문제하고 실질적인 거하고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갈등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갈등 이 두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좀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인격적인 요소가 있어요. 인격적인 요소가 주로 어떤 관계적인 요소. 또 하나는 실질적인 요소.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 물질적인 요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이 갈등을 구성하고 있는 게 보면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하고 일에 대한 부분하고가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요거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는 요 이제 구분이 좀 잘 안 돼 있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사실은 요 관계에 대한 거하고 문제에 대한 거를 구분하고, 문제에 대한 건 협상하고, 관계에 대한 건 고백과 용서를 통해서 회복한다. 이게 가장 간단한 원리고, 설명하면 사람들이 다 잘 알아들었다고 그러는데 자기 갈등살에 써놓고 요거 분리해보라고 그러면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요새 일반 사회에서도 협상에 대한 얘기할 때 이제 요거 많이 나옵니다. 협상에서도의 기본도요, 요거를 분리시켜놓고 요 부분을 협상을 해야 돼. 이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요게 협상의 대상이지. 근데 자꾸 요걸 가지고 협상하려고 그러고 요거는 물타기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결론이 안 나옵니다. 이쪽은요 사실은 은혜의 영역이 필요하고 공의의 영역이 필요하고, 이쪽은 은혜의 영역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걸 뒤섞어서 반응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갈등 사례를 쓰는데 어떤 분이요, 제 갈등 사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한 40대 남자분인데 애가 이제 그렇죠. 조그만 거 한번 얘기해보라 했더니 자기 애가 6살이라나 6살짜리하고 30대 젊은 사람이었는데 뭐 6살짜리 하고 이제 갈등이 있는데 그것도 갈등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뭐 나이는 젊어도 벌써 판사 생활도 한 3년 하고 변호사 생활 10년째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6살짜리 아들하고도 갈등이냐 해서, 그럼 뭐 6살짜리 아들도 인간인데 뭐 인간 대 인간의 갈등이 뭐냐 그랬더니, 요놈이 그 큰 마트에만 가면요 쓸데없이 자꾸 비슷한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쓴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비슷한 장난감을 사면 안 되나 보죠? 그걸 쓸데없이 왜 사요? 그 옆에 있는 비슷한 연배 남자 집사님이 뭐라고 해요? 아유 뭐 당신은 뭐 비슷한 것도 사는 거 없어? 넥타이, 가방 이런 거 안 사? 그러니까 그건 필요하니까 사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빠가 비슷한 물건을 사는 것은 필요해서 사는 일이고, 6살짜리 아들이 비슷한 물건을 사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뭐 저는 이렇게 들리네요. 했더니 그분이 딱 듣더니, 목사님 제가 아빠입니다. 그 한마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가 아빠다 이거예요. 그걸 정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권한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빠에게 권리가 있죠. 근데 그 권리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그 큰 마트에 가면 떼를 쓴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게 떼를 쓰는 거냐. 왜냐하면 이 떼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표현이 아니거든요. 아빠의 해석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을 다루려면 원 행동을 알아야 돼요. 어떤 행동을 보고 떼를 썼다라고 얘기했는지에 그걸 알아야 되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리를 크게 낸다, 운다, 심하면 바닥에 주지 않는다, 이런 모든 정황을 종합해서 아빠는 뭐라고 하면 이거를 떼를 쓰는 거다 그랬죠.
애한테 물어보면 그게 때를 쓰는 겁니까?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쪽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은요. 소리를 평소보다 크게 냈다. 눈에서 액체가 나왔다. 그리고 자기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것까지는 애도 동의하고 아빠도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때를 쓴 거냐 아니면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한 거냐 이거는 이제 서로의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왜 필요하냐면 그 인격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요게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의사 표현의 방식이 있었느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쭉 얘기를 듣고 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그런 방식의 의사 표현의 방식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빠에게 권리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의사 표현 방식을 바로 잡아라. 말로 해서 안 되면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라. 아빠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그 아이의 인격 형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건 뭐냐? 비슷한 장난감이 있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비슷한 장난감이 있는데 이것을 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아들의 의견은 뭐예요? 살 필요가 있다. 아빠의 의견은 필요가 없다. 누구의 의견이 맞을까요? 요거는 협상을 해봐야 될 내용이에요. 비슷한 장난감인데 또 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각자의 이유가 있어요. 왜 살려고 하는지, 왜 사지 말려고 하는지. 왜 사지 말라고 할까요? 아빠의 입장에서는 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예? 뭐라고요? 가격이 비싸다. 또 이유는 대개 한 가지 이유만 나오진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생각나요. 많은 이유가 생각날수록 협상할 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걸 관심사라고 그러거든요. 관심사. 협상할 때는 꼭 필요한 게 이 많은 관심사들을 충족시켜주는 관심사 중심적인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이유들을 찾아봐야 돼요. 비슷한 장난감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사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사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 사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 아빠인데 일단 가격이 비싸다. 비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 경제에 있어서 지나친 부담이다.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비싸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예. 예. 요거 사서 놀아봐야 금방 실증 날 거다. 이래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장난감이 벌써 여러 개인데 이것도 그 길을 갈 게 뻔하다. 그죠? 이런 거 지금 이유잖아요. 지금 이유를 정리해야 돼요. 되게 그 권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유를 많이 생각 안 합니다. 아빠가 싫다고 그러면 싫은 거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무슨 아빠 왜 안 되는데? 묻긴 왜 물어? 아빠가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지. 이게 협상이 안 돼요. 아빠의 권위를 내려놔야 된다 이거예요. 이 물건을 사느냐 마느냐는 아빠의 권위가 필요한 대목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는 방식은 아빠의 권위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 부분은 아빠가 많은 이유를 가지고 상대방의 이유도 들어봐야 돼요. 뭐 경제적이 아니다. 실증 날 것이다. 또 어떤 관심사가 있을까요?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아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비슷한 장난감을 막 또 사달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또 뭐 더 생각나는 이유 없나요? 이게 이유가 더 적게 생각나면 이제 아들의 의견에 따르게 될 가능성이 그리고 따라줘야 돼요. 자기가 이유가 생각 안 나는데 시끄러워 마! 아빠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이러나가면 아들의 마음에 분노라는 게 쌓여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노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 상대방이 공감하지 못하는 처벌을 하면 분노가 일어나죠. 이거는 지금 주님의 말씀에 위배된 거예요. 아들은 비슷한 장난감을 왜 사자고 그랬을까요? 재밌으니까. 똑같지 않으니까.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으니까. 내가 이 비슷한 장난감 갖고 놀아봤는데 이거 확실하게 재밌다. 그러므로 이것도 재밌을 것이다. 논리적인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이 이유들을 충족시켜 나가는 걸 이제 협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먼저 그 자세한 기술적인 부분보다 이제 먼저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아이가 그 큰 마트에 가서 때를 쓰는 내용하고 이 비슷한 장난감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내용을 분리시켜야 되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분리.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서양 문화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다 그 영과의 디지털적인 사고고 우리는 아날로그. 이여령 씨가 책 썼는데 디지로그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그 책을 설명하는 강좌를 들어보니까 영과 일, 이 서구 사고는 디지털적인 체계라는 거예요. 딱 분명하대. 예스와 노가. 그런데 아날로그는 뭐냐? 불행이 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행이 담 넘어가는 사람 보고 원만하다. 대인관계가 좋다. 인생 사는 삶의 지혜가 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비겁하다. 원칙이 없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거기는 불행이 담 넘어가는 건 못된 사람이에요. 딱 영과 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영과 일로 가면 빡빡한 사람이에요.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고 불행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참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성경책을 좀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이지 않은 성경적인 문화가 생긴 건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원수의 소를 만났다. 모세 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원수라고 하는 존재를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원수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원수일까? 나한테 내가 돈 대줬더니 지는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식 유학 보내면서 나는 돈 대줬다가 진짜 그게 어려움을 겪고 자금이 딸려가지고 그놈한테 야 내가 너 도와주시니까 한번 도와줘 그랬더니 매몰차게 거절당해가지고 나는 그때 그놈이 돈 1,000만 원만 대줬으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 지는 자식 유학 보내면서 돈 없다고 이놈아 너 때문에 우리가 패가 망신했다. 이런 사람이 왼수예요. 이런 사람이. 그 원수네 집 소가 살이 피둥피둥 쪄가지고 말이죠. 지금 길을 못 잡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누구네 손가 하고 가봤더니 꼬리표에 소유주 왼수. 자, 이 소를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서 이런 상황을 설정해놓고 너희들이 이런 소를 만나거든 어떻게 해라. 아니, 여러분들의 생각부터 한번 얘기해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제가 다른 교회에서 물어봤더니 뭐 다른 교회 우리 교회에서 물어봤더니 제 1위 잡아먹는다. 저는 뭐 잡아먹는 것까지는 못하겠고 그냥 좀 세게 만져주고 요놈이 방향을 좀 잘못 잡으면 잘못 잡는다는 것은 집으로 향하면 고개를 다시 돌려서 저 광야로 이건 제가 해주고 싶은 거고 근데 성경에서는 네가 길을 가다가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에게 돌리치며 원수한테 돌려주래요. 그 다음 구절이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잔뜩 싣고 엎드려져 있음을 보거든 위에 올라타서 확실하게 한 번 더 눌러줘라 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삼가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한 요새 현대사회에서 막 협상훈련하면서 가르치는 갈등관리의 기본이에요. 그게 일과 사람을 구분해라. 지금 이 실질적인 요소는 소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귀가 과적을 해서 주저앉았고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원수고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요거 분리시켜서 대하라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이게 또 구약의 율법이라고 끝났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봐 제 머리가 나쁜 걸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외우기 좋게 해놨어요. 출애굽기 23장,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가면 뭐가 있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저놈들 천국도 못 간다. 더 심각한 거는 자기도 못 갈 뿐만 아니라 천국문을 닫아서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말씀이 뭐냐, 그 앞에 23장 앞에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설교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그런 위선자들의 설교는 들어라 듣지 말아라. 네?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은 천국도 못 가고 천국문 닫는 사람들인데 모세 율법을 가지고 설교해요. 여러분들이 막 어떤 목사님 너무 말씀이 좋아가지고 야 우리가 저 사람의 삶을 배우자고 집에 가봤더니 막 집이 난리가 나서 사모님분이 그냥 아주 그냥 크게 막 폭력을 막 행사하고 또 어떡하나. 그 다음 주일날 앉았는데 더 큰 문제는 여전히 설교를 잘해. 입은 살아가지고 자기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그 설교 듣고 은혜받게 생겼어. 지금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냐.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의 가르치는 바는 듣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이거 굉장한 말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갈등관리의 기본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르침은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는데 그 가르침하고 그들의 삶은 별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구분해 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의 갈등 상황에서도 이 두 가지의 영역을 구분시켜 나가야 됩니다. 회의를 하다가 내가 뭔가 의견을 냈어요. 그랬더니 이거 지금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하고 그래요. 그거는 지금 그런 건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게 아니. 진짜 경험된 사람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의견을 말한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나쁘지. 아니 말을 저렇게 네 종류가 없이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막 이제 집에 가서 눈물 또 계시길 하네요. 하여튼 뭐 근데 거기서 딱 생각해야 될 게 야 저 사람의 싸가지를 바로잡는 싸가지를 바로잡는 시간이냐 아니면
이를 의논하는 시간, 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 이게 저 사람의 버르장머리를 바로잡아야 될 시간은 아니고 이를 의논하는 자리다 그러면 그 사람의 버르장머리는 내가 염두에 둘 필요가 없어요. 염두에 둘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크리스찬으로서는 그와 별도로 만나서 얘기해요. 너와 그 사람과만 대하여라. 그러나 일에 대한 건 같이 토론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김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의견은 나중에 다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의견에 대해서 이제 좀 반대 의견이신 거네요. 딱 이렇게 나가면 상대방이 오히려 긴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정도로 나갔으면 상대방이 나올 수 있는 반응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쿨하게 나오는 반응은 생각 못하고 막 그냥 해댔는데 그래요? 김 과장님 저랑 의견이 다르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얘기할 자리가 아니다. 근데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거를 먼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건데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는 거죠. 인격적인 부분은 이게 간과할 것이냐 아니면 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저 버르장머리를 바로 잡아야 될 것이냐 바로 잡아야 될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지금 다룰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나중에 따로 한번 만나서 뭐 좋은 식사 자리에서 만난다든지 아니면 같이 산을 간다든지 뭐 골프 치러 간다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인간적으로 풀어가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인간적으로 풀 자리에서 실질적인 협상을 해나가고요. 실질적인 협상을 해나갈 자리에서 이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풀으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면 사회가 부정부패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협상에서 풀을 내용하고 인간적인 관계로 회복시켜야 나갈 이 영역을 잘 구분하라. 이게 인간적인 문화가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시간 요거 내일 좀 더 복습해야 되겠어요. 여기에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는 작업은 뭐냐면 여기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실질적인 문제. 실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신문을 보고 난 상태, 신문을 보고 나서 어떤 상태로 정리해 놔야 되느냐. 요게 이제 실질적인 문제예요. 남편의 의견은 완전히 배달된 상태는 똑같지 않다 할지라도 적어도 순서대로 있고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 딱 이렇게 페이지 수도 맞춰져 있고 그 다음 페이지하고 첫 번째 페이지하고 간격이 한 5mm 이내. 뭐 완전히 일치시키라는 건 아니어도 이제 한 그 정도까지만 들어가면 아마 이제 정리된 걸로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제 아내의 의견은 한 10cm까지 벌어져 있어도 순서만 맞아 있으면 되지 않냐. 다음 사람 보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다. 어느 상태로 정리해야 되느냐에 대한 남편의 의견과 아내의 의견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실질적인 이슈예요. 신문의 정리는 어디까지 돼야 되느냐. 어떤 것이 옳은 의견이고 어떤 것이 틀린 의견일까요? 이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다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왜 그 얘기를 하는데 화가 나네.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자주 지적했다. 이 자주 지적했다라고 할 때 또 이 자주 지적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지적한 것이냐. 여러분 이제 아내 입장에서 지적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남편의 입장에서 지적일까요? 그냥 알려준 거죠. 있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갈등 사례를 써놓고 이런 단어들을 보면 지금 아내의 감정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빼고 팩트를 봐야 돼요. 팩트를. 남편은 얘기를 한 거예요. 아내는 말을 들은 거고 거기까지가 팩트고 지적했다. 자주라고 하는 것은 또 몇 번이냐? 일주일에 몇 번을 언급하면 자주냐? 이것도 서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 팩트는 뭐냐면 신문 보고 나서 정리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것만 의논하면 되는데 그 의논을 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횟수에 있어서 남편의 얼굴 표정과 쓰는 톤 또 거기에 대한 아내의 반응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화가 난 거지 신문 정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실질적인 이슈로 화가 나는 건 아니라 이게 서로. 요것도 요 부분을 이제 나눠서 요거는 이제 협상해야 돼요. 협상. 왜 아내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상태를 원하는가? 왜 남편은 좀 이렇게 가지런한 상태를 원하는가? 서로 그걸 원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유를 가지고 협상하다 보면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해 놓기를 원했던 남편이 그냥 아내가 원하는 대로 쭉 벌려져 있는데도 마음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해결책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했던 이유만 충족하면 되니까.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쭉 정리를 해줬어도 아내가 짜증나지 않을 수 있는 해결책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 해결책이 생각난다는 게 아니라 그 관심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협상을 하다 보면 그런 방법들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화가 났다 그러면 절대 요걸로 화가 난 거 아니다. 서로의 관계적인 건데 여기에 이제 마음의 우상이 작용해요.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반드시 꼭 이렇게 정리해놓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늘어놓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다. 라는 원칙이 굳건하게 있으면 이게 우상이거든요. 근데 내 우상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꾸 이렇게 정리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견에 따르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섬겨주지 않는 거니까 화가 난다. 그래서 항상 이 감정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요 실질적인 문제와 별도로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저희는 이제 요 갈등 사례 써놓으면은 요걸 이제 자꾸 확인하면서 뭐를 물어보냐면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표정이 어땠냐, 말투는 어땠냐.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당신은 상대방이 말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냐. 이거는 이 내용과 상관없이 지금은 신문 보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자녀가 결혼하는 문제, 직장 가는 문제, 또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 하는 문제, 봉사하는 문제. 여기서 나온 케이스가 아니고 어디 가보니까 11조를 하는데 여기서 나왔었나요? 11조 끝자리를 떼고 하느냐 올려서 하느냐. 이제 이거 가지고도 이제 토론을 할 수 있는데 그 토론이 기분 나빠지는 게 문제라는 게 기분 나빠지는 게.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마음이 어려워진다. 제가 아까 자꾸 그걸 물어본 게 뭐냐면 끝이 안 좋다, 마음이 어려워진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지금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있어요. 이 커뮤니케이션의 방식하고 교회 출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자꾸 우리가 이걸 연결시켜서 생각합니다. 요 사안은요 아주 즐겁게 차 한잔 놓고 웃어가면서 토론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나는 왜 전에 교회를 계속 출석하고 싶어 하는지, 나는 왜 지금 현재 이한교회를 같이 출석하자라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이유들을 많이 충족시키는 협상을 해나가면 되거든요. 협상,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요 많은 이 커뮤니케이션의 요 장애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들, 요 부분, 요거 이제 인격적인 문제고, 요건 실질적인 문제.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지금 실질적인 요소는 뭐냐? 운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끼어든다.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언급해 나가는데 지금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의사 표현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아이들 앞에서 해야 될 내용이냐 안 해야 될 내용이냐. 남편은요 아이들 앞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감춰놓고 해야 되는 부분을 하진 않을 거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 야 이런 것도 서로 영남 못 해주면 무슨 가족이냐. 가족은 듣고 이런 부분도 소화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얘기하라는 건 아니다. 남편의 의견일 수 있죠. 근데 아내는 지금 여기서 훈련되어지는 것이 바로 밖에 나가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 안에서 잘 훈련되어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비춰지고 밖에서 대인관계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 이건 서로 양쪽이 다 논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런 문제를 나누는데 서로 긴장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음속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주제가 아니라 내가 남편에게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이거를 받아서 반영을 해주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의사표현의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케이스를 많이 다뤄보면 어떨 때 화가 나느냐 의사표현의 방식에서부터 상대방이 나의 말을 잘 받아주지 않거나 어떨 경우는 말을 안 해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어떤 집은 보면 남편이 반응을 안 해준다는 게 저 갈등의 원인이더라고요.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 침해가 일어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부분, 실질적인 부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들을 때 뭐 좀 알 듯 모를 듯 그러실 텐데 요거 가지고 자꾸 우리가 사례 써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3주 동안 한다는 거는요. 강의 내용이 많은 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이 케이스들을 놓고 자꾸 이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인격적인 부분에서 대화의 방식들, 어떤 대화를 원하냐,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냐. 그거와 별개로 이제 실질적인 문제들. 인격적인 문제만 쫙 뽑아놓으면 전혀 요 감정이 안 나. 그냥 토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토론을 많이 해도 요 인격적인 문제만 잘 정리하면 서로 마음이 안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론의 시간이 늘어나는데 토론을 해나갈 때 요 인격적인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상처를 받으니까 야 그만하자 그만둬 그만 얘기하자니까 협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자 상처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요거 인격적인 문제, 실질적인 문제 좀 구분하고 그래서 우리가 1:1 화해 반응에서는 뭐냐면 요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거와 별개로 고백과 용서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제 협상을 해나가야 됩니다. 협상의 기술 그거 이제 내일 좀 더 다뤄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협상을 해서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 이거 다 협상하기 좋은 아이템들이에요. 차 한잔 마셔가면서 서로 감정 상하지 않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게 왜 얘기하다가 자꾸 우리의 관계를 힘들게 만드냐. 일단 섞여 있으니까 힘들어. 먼저 분리시키자.
여러분 성경 보면 참 분리가 잘 돼 있어요. 원수와 원수의 소를 분리시켰죠. 미워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나귀를 분리시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직무를 분리시켰죠. 개인들의 삶을 분리시켰죠. 이게 보니까 천지 창조할 때부터 그렇더라고요. 천지 창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모티브냐면 혼돈과 어둠과 흑암의 깊은 곳에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예요. 물과 붙을 나누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고 천지 창조 3일 동안은 나누는 작업을 하고요. 나머지 3일 동안 세팅을 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모습이에요. 죄는 미워하는데 죄인은 사랑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느냐? 그냥 봐준 게 아니라 죄값을 치러주시고 사랑을 이루고 이게 사랑과 정의가 함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아주 딱 들어맞는 거예요. 딱 분리시키고 종합시키고. 그러나 이제 우리 인간적인 삶에서는 그게 정리가 잘 안 되죠. 뒤섞여 있죠.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보자. 내일 이 부분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